요한계시록 하면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어렵다입니다. 둘째는 두렵다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도 많고 이해하기에는 벅찬 이미지들도 넘쳐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뱅과 마르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과 루터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썼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참 소망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인 1장 17절 말씀에서 한 문장을 발췌했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서 한 문장을 발췌하여서 연결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상황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박해의 상황입니다. 황제 숭배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보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라는 구절을 읽는데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욥기가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봅니다. 뭘 봅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욥은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성숙하였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요한 역시 성숙한 보는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요한은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듣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무언가가 적혀 있고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가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의 우리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울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파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자가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의롭게 사는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다. 더 나아가 이런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득세하게 그냥 두십니까? 요한 역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세상,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오히려 억압을 당하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박해의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울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입니다. 더 정확하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누가 봐도 몰골이 채처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7인을 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누구에 의해서 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까? 그들이 짓밟았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세상은 자신들의 힘이 막강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힘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7뿔은 힘을 말하고 7눈은 보호와 감시를 말합니다. 진정한 힘을 가지신 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세상을 감시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기겠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십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불의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승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여러분 평등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전반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가 만연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은 오히려 억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정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8장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들이여, 절망하지 말고 예배하고 찬송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불의가 만연한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불의는 절대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와 심판의 주관자이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가 절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